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우리 삶의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예상된 대로 사람들의 능력만큼 진행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세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에 힘을 얻어 기도할 때 성령님, 이곳이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소망의 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른 땅에 붙이고 살아도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바람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이 좀 많이 추워졌죠? 오케이. 지금이 됩니까? 구목사님. 오케이. 잘 고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8절 한 절만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네, 한 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구절이 초대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저는 오늘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우리 지하 1층 공사로 이제 막 그걸 헐어내는 작업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늘 와보신 분 알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정말 막 이게 제가 시끄러웠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고, 이 소음이 막 그냥 그 두두두두 하고 막 울리는데 마치 옆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통 때 이제 같았으면은 저의 이제 목양실 나와서 다른 데 가 있거나 막 그랬을 건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여기에 앉아서 한번 하루 종일 있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하루 종일 여기 지금 이제 아까 7시 반에 공사가 마쳤는데 그때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무슨 인내심을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음악을 좀 틀어놨어요. 음악을 안에 이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데, 클래식 음악이 크겠어요? 밑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공사하는 소리가 몇 배 크죠. 보통 때 같으면 음악을 껐을 건데 저는 오히려 음악을 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연습하는 줄 아세요? 이 요란한 소음 가운데도 그 음악 소리가 제 귀에 끊이지 않도록 제가 집중하는 연습을 자꾸 해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성령에 민감하자,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한 주일이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죠. 벌써 오늘이 10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10월 마지막 주일. 1년이 거의 간 거예요, 이제.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민감하자고, 그게 왜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가를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생각날 틈도 없이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월 달부터 우리 귀에 제일 많이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신경 쓰신 소식이 뭐예요? 코로나 숫자 오늘은 몇 명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 힘들고 저기 힘든 얘기들이 막 들려올 때 우리 마음속은 지하 1층에서 공사 소리 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집중과 관심이 좋아서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럴수록 더 그쪽에 쏠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부터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진행하면서 아하, 내가 이 공사판 속에서도 내가 저 음악 소리 하나 내가 집중 못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온갖 소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번씩 그런 짓을 좀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딱 타이밍이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하루 종일 있었는데 제가 정말 제 마음속에 한순간도 이놈의 소리 한 번도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음악 소리가 귀에 들려온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야, 이게 집중하면 들리는구나. 그렇다고 뭐 갑자기 신비하게 막 두두두거리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음악 소리만 돌렸다,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막 오늘 아마 공사를 저쪽부터 이렇게 왔는가 봐요. 시간에 따라서 저 앞에 우리 행정실에 사무실에 있던 소리가 두두두두두 하더니 이제 오후 되니까 이쪽 옆에 당회실로 이렇게 왔다가 마지막 때는 이제 제 엉덩이 밑에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헐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전히 그 소리는 들렸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가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옛날 같으면 짜증나 조그만 소리만 나도 막 짜증났을 건데 짜증도 안 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음악 소리를 찾으려고 하는 제 귀가 오히려 그 음악을 찾아내고, 오히려 여기서 이 소리는 들리는데 저 음악 소리가 더 귀에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뭐 그냥 물리적인 소리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의 소리는 더 복잡하고 더 분주합니다. 우리가 어떤 걱정거리나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온통 신경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 걱정거리와 염려거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에 민감하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시다라고 해도 그게 들리겠냐고요. 그게 집중이 가겠느냐고요. 이게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그래서 저는 오늘 물리적인 그런 걸 하루 종일,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한 6시간 거기서 두두두거리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앉아서 저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도 공사를 또 한대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기왕 연습한 거 이틀 연장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양이다. 내일도 그냥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내일 여러분 이제 교회 아마 오시는 분은 제가 말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6장 8절은 아주 간단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큰 놀라운 이 기적 같은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런데 9절부터 이것 때문에 논쟁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 스데반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행전 6장 8절이 초대교회의 어떤 대전환점이 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이후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는 뿔뿔이 다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다고 이미 얘기를 나눴지만, 또 다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이 구절이 전환점이 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스데반 이전에는 12사도,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로 세우신 11명과 성령 안에 기도 중에 뽑은 마띠아라는 사도, 이 12명 외에는 이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그것도 가령 베드로 사도 외에는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을 행한다거나 이런 게 앞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에 주님을 보았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게, 이게 소위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런데 그 후로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 곳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그 그림자라도 아픈 환자의 몸으로 지나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다 나았다는 거예요. 다 나았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다고 생각했겠어요? 베드로 사도나 최소한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받는 분들 중에 이렇게 히브리파, 헬라파는 무슨 파당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는 저쪽에 다른 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광경을 보고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죠, 원래 유대인들, 이분들은 구제가 좀 갔는데 이쪽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를 사도들이 하다가 하도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원래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들은 우리는 그 일만 할 테니까 이런 구제의 일을 좀, 교회를 할 사람들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중에서 추천을 해라. 그래서 7명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7명은 할 일이 뭐예요? 구제사역, 봉사사역, 이걸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봉사와 구제하는 사역 이전에 이미 이들은 무엇으로 뽑혔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 전까지는 그들이 성령과 믿음은 충만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도 사도들처럼 일하실 거라고는 예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스데반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스데반 집사님을 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들을 민간에, 사람들 사이에 막 행했다고 나왔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놀랐겠지만은 누구도 새로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함께 믿는 성도들도 새로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직분이나 이런 것에 묶여있다, 묶여있지 않는다. 묶여있지 않는다. 아무리 마스크를 쓰셨어도 눈빛을 보고 이렇게 고개는 흔드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어떨 땐 무서워요.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시지 않는다는 거. 매이시지 않는다는 거. 스데반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 맡겨진 일도 감당하고, 그러나 그 어떤 일을 구제나 봉사나 이런 일도 많이 맡았겠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원래 근원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알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 가자제일 교회는 여호와 산마를 증거로 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거기에 충실한가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누구에게 부어줘요? 내 남종과 내 여종이지 특별히 뽑은 사도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예수님과 늘 함께했고, 뭐 사고는 지금 속은 세겠지만 성령 받고 나서 그래도 이들이 예수님이 뽑으신 지도자니까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해서서 역사하신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엘서에 그리고 수많은 선지서의 예언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모든 남종 여종들에게, 즉 남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직분에 상관없이 직함에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오늘날 교회는 너무 조직과 체계를 잘 갖추느라고 성령께서도 들어갈 틈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거를 좀 충격적으로 새롭게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발견들을 다시 깨닫고 증거하는 걸 저는 굉장히 아주 가슴이 벅차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체제를 갖추는 거 중요합니다. 체계를 갖추고 착착착 뭔가 무슨 위원회 무슨 부서하면 딱 정해져 착착착 누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연락해서 쫙 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들은 몇천 명, 몇 명씩 모이는 교회는 제가 뭐 실제 사역을 거기서 해봤으니까 아주 쫙 하면 쫙쫙쫙쫙쫙 잘 가요. 나쁜 거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나머지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어떨 때 문제가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실 때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이거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뭐 그 체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결정 못하고 이거는 어디에 올려가지고 이거 기한서 올려가지고 올리고 제가 뭐 얼마나 기한서를 많이 써봤고 기획서 많이 쓰고 목사님 교회가 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압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커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임으로 행하시는 것까지도 막고, 성령도 그 순서에 맞춰서 기한석 올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교회와 기업과 혹은 인간의 모임과 다른 점이 뭐냐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순진하게 뭘 모르는 사람처럼 교회는 아무리 커도 성령보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뜻과 역사하심보다 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움직이는 운용이, 움직이는 것이 대체 어떻게 돼가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사람이 작고 작아도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크기만큼은 교회가 확신과 당당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서 프로그램 때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요즘에 트로트 하도 인기니까 그 어르신들 프로그램에 트로트를 이렇게 트로트 노래를 부른다는. 그때 어떤 분이 또 막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망하려고 트로트 부른다고. 저는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입 때문에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어르신들이 트로트 부르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예배 중에 트로트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프로그램 중에 노인들이 좋아하시니까 요즘에 임영웅이가 아주 잘한다니까. 저도 임영웅이는 노래 너무 야, 걔는 무슨 노래를 불러도 잘하더라고, 세상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스스로 막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200가지, 300가지를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걸어가면 안 된다. 왜? 안식일을 잘 지켜서 그 가령 2.4km가 몇 킬로 되는데 그 밖을 넘어가면 일하는 것이다. 그 무슨, 제가 지금 그걸 말씀을 준비하려고, 말씀을 한번 주일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 겪은 것 중에, 제가 미국에 살 때 뉴욕에 제 아내하고 이제 제가 데이트할 때, 제 아내가 뉴욕 맨하탄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차 몰고 올라가는, 데이트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10시쯤 이렇게 가는데, 그 토요일 날 어떤 할머니하고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할머니가 손에 짐도 안 들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몇 층 버튼 좀 눌러달라고. 저는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신 줄 알고, 그래서 오케이, 플로어 해가지고 이렇게 딱 눌러주고 또 내릴 때 이게 문도 잡아주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제 와이프한테 물었죠. 아니, 그 할머니는 어디 아프시냐? 그랬더니 아니래. 유대인이래, 주이시.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이야.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안식일 법에 어긋난대요. 일하는 것이니까. 아니, 그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면 되잖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스스로 빠져나갈 길을 또 마련하는. 정말 저는 차라리 그거보다도,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이거 일하는 거니까 나는 일을 안 한다. 그래, 나는 차라리 걸어 올라간다. 이러면 차라리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양심이 나 있지. 아니, 자기는 안 하고 자기는 타가지고 딴 사람들은 자기는 일을 안 했다. 이거는 아닌 거죠. 옛날 유대인이나 지금 유대인이나 그런 면에서는 너무 외식적인 것에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죠.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다만 제가 2000년 있어도, 아니, 스데반 집사가 그런 일도 해? 왜 그런 일을 해? 특별히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막 힘들어지고 막 다 쫓겨나고 막 뿔뿔이 흩어지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스데반 집사가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왜 교회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느냐라고 나왔을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런 시대 이런 걸 보면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교회 나오지 말라니 나와가지고 코로나를 전염시킨다고 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코로나를 전염시키려고 교회 나오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게 지난 몇 개월 동안 답답했던 거예요.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최대한 다 해야 되죠. 다 하죠. 그런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게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걸렸다 찍히면 완전히 그냥 그 TV에 나올 가자제일교회 이모 목사 모임하다가 코로나 이렇게 괜히 시범타 걸리면 안 된다. 그 때문에 제가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지는 마셔야 돼요. 저도 뭐 굳이 막 나가서 이런 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자칫하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만약 지금 이 분위기대로 돌아갔다면 이재명 목사나 우리 많은 분들이 어쩌면 다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겠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저는 딱 바리새인이야. 제 하는 꼬라지를 보면 목사님이 딱 바리새인처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1부까지 뭐 꿈, 끼 뭐 이렇게 쭉 나누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꾼에 대해서 나눴죠. 제가 어떤 직업인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직업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일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나눴는데 이미 여러분 익히 아시는 거라서 이거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종교개혁 때 그거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업 소명설이라는 거. 직업 소명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거다. 당시 로마 캐톨릭은 그런 걸 전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서만 나타나요? 사제들, 신부들만, 자기들의 일만 하나님이 부르신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직업은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이거 전하기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많습니다. 아는 것과 내가 실제 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환경과 분위기와 사람들의 눈치와 이런 걸 상황하지 않고 내가 알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아니 우리 가자제일교회부터 왜 우리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신다. 야, 너 하나님 계신 거 모르면 그 교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를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라면 우리 잠시 멈춰 서야 됩니다. 어쩌면 제가 그런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런 구절들이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행했다. 스데반이 또 이렇게 했어. 우리는 스데반이 순교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으로 가면 스데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것만 해야지 그걸 넘어선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면 그냥 구제사업이나 그거 하라고 뽑아놨더니 왜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일이 안 나왔을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가 집사의 직분으로 구제와 봉사는 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터여서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상상과 짐작으로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했지만 아마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쓰임을 받는, 왜냐하면 우리 가자지을교회는 저 2000년의 초대교회와 동일한 성령,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하심, 동일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시간을 흘렀지만 우리야 2000년이지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하나님께는 그냥 같이 보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가자지을교회나 어느 교회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걸, 야 내가 오래전에 말했지만 내가 지금 또 말한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죠. 오래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성령님이 지금 마치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듯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는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잠깐 멈춰서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직책이나 이런 것으로 인간적인 무언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세상의 유일한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 다른 세상의 단체들은 나름대로의 규칙과 전통과 역사가 있고 체계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교회만큼은 어쩌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각자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질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 누가 잡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질서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직분은, 아니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자격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미 20년 전에 오늘날 교회는 믿음을 도둑맞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현실에 눈을 떠야 된다. 영적 현실에 눈을 떠야 된다. 우리 영적 상태나 우리 영적 기갈 같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은 상관은 없다는 듯이 그저 교회는 지금 잘 모이고 있고 잘 돼가고 있다고 그렇게 가장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교회가 살아있다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라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각자 성도로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아유 그런 일은 저 사도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영적인 권위가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는, 어쩌면 한번 브레이크트루를 한 거죠. 한번 어떤 돌파구를 나타낸 거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자 더 강력한 박해가 일어나서 12사도 외에는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흩어진 성도들은 뭘 했어요? 자기 흩어져 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과, 우리가 잘 외우는 과정 있잖아요. 사도행 2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야, 이게 기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딱 열심히 준비돼 가지고 자, 파송. 자, 오늘 제 10기 파송합니다. 자, 거기는 유대. 자, 15기는 저쪽으로.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뿔뿔이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늘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사람의 예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19 시대에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 준비는 대단한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열고,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구해야 됩니다. 억지로 기잡아 끌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재명 목사님이 하는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제가 바로 그거를 제가 한번 제 속에 저 스스로 한번 물리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늘 막 그 GRT에서 막 두두두두 막 하고 막 이게 흔들리더라고. 우리 제 방에 액자가 3개나 이렇게 휘어졌어요. 이렇게 우리 이종임 선생님 선물해 준 시계도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고. 저게 왜 비틀었는데 이게 하도 울리니까 이게 휘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속에서 음악을 계속 듣는 연습을 통해서, 야, 이렇게 집중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근심과 염려나 혹은 내가 원하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야, 이게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는 게 정말 고도로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아니면 그만! 이러고 내가 튀어나갔을지도 모를 일이죠. 오늘 저는 거기서 하루 종일 두두두두 거려라. 저는 오늘 할 일 거기서 다 했어요. 그 안에서. 저에게는 아마 이 경험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한 30번은 저한테 이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하면 내일 아침에 꼭 오셔가지고 제 방에서 그 두두두거리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냥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눈을 감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도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거기에 만족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코로나를 보내서 뭐 다른 걸 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걸지도 모른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조심스럽게 합니다. 제가 뭐 이거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걸 못할 때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많은 교회들이 뭐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그냥 교회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걸로 달하는 했던 성도들이 많이 믿음을 잃어버릴 거라고. 저도 걱정되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혹 계실 거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정말 인정하면 이거는 별 큰 문제거리, 큰 고민거리가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믿음으로 눈을 뜨고 정신 차리는 우리들이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하심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당연한 사역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걸 새롭게 결심하는, 저는 그런 계기가 요즘에 이런 계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내 영적 상태에 내가 너무 쉽게, 너무 작은, 너무 낮은 기준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과 기대치를 더 올려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문제와 고민들이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민과 문제거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용하심, 성령의 붙드심,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에는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직분, 직위, 몇 년 믿었냐 이것과 상관없다는 거. 어쩌면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께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성령의 자유자재로 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성령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켜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영적 수준을 좀 여러분 더 끌어올리십시다. 적어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은,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은 영적 수준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높이까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이 정도에 만족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거 하나씩은 우리가 다 증거받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 능력이 도둑 맞은 줄도 모르고 산다고 했던 어떤 목사님의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진단처럼 우리는 이 정도에 만족할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능력이 지금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의해서 도둑 맞고 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거기만 교회 다니나? 다 교회 다니. 교회가 한두 개, 수만 개가 교회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내가 너무 하긴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별 날래서 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유별 안 나려고 해도 유별이 나는 거.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막 일을 악물었을 때 오히려 이게 일이 틀어지는 것이지, 그냥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일어날 때 누구도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완전히 전적으로 의지해서 초자연적인, 사람들끼리 우리가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요 정도 돈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그거 알잖아요. 그런 게 자연적인 거죠, 이렇게.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적인 역사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자기가 열심히 했는지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것이 인생에 확실하게 한 가지는 가슴에 콱 새겨져야 우리가 세상 소리가 워낙 크게 나고 우리의 문제 때문에 집중이 흐려지더라도 다시 그 첫사랑 때문에 늘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저의 갈망은 늘 그거예요. 늘. 제가 왜 이렇게 귀밀마다 이렇게 악을 바락바락 쓰겠어요? 이거 뭐 하자고 맘먹으면 힘들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항상 금요일 끝나고 나면 제안에게 그래요. 11시쯤 가게 되면 나는 왜 몸에서 막 이렇게 열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성질이 급해서 열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또 하루 종일 또 안 먹었어요. 인간적으로 제가 요즘 갑자기 몸무게가 늘은 것 같아가지고 좀 거룩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좀 뱃살 좀 줄여보겠다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둑맞은 게 있다는 거,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거, 믿음에 관련해서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고 기대하지 않고 있고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그게 원래 내 건데, 그게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이제는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왜? 대부분 교회가 다 근데 관심 안 두니까. 명면 모였고 헌금이 얼마나 왔고 이런 게 교회의 성장과 살아있고 죽는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이런 거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런 때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요놈이 그런 말을 좀 듣는구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저는 주신 거라고 감히 믿습니다. 믿음은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걸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남들 못 보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못 보는 것만 봐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얼마나 많이 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잘 빠져나가겠어요? 이렇게 실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 보지 못하는 걸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림으로 우리 환경을 넘어서 우리 곁에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어쩌면 인생의 동역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조력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 여러분 삶 속에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빨리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저도 미치겠어요. 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팍팍팍 일어나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때마다 저도 속이 터지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잘 돼야 하다못해 짜장면도 한 그릇 좀 얻어먹고 저도 좀 덕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이 확확 경험될 때, 그때 제가 목사 되는 맛과 그걸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 삼마, 세상에 요즘에도 그런 교회가 있네,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거룩한 기대와 갈망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순장님들을 전화를 해가지고 다 오게 할까, 제가 그런 고민을 안 하겠어요? 전 겉으로는 하나도 고민 안 한 것 같지만 제 여기 이마에 써 있죠, 고민리라고. 그러나 저는 고민만 했지 자꾸 털어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제 지난 목회들을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눈에 볼 때는 잘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마음을, 제가 저를 자꾸 어리석음을 자꾸 털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잘 되셔야 돼요. 정말로 무엇이든지 기도의 능력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이 뭔가 안 풀렸던 일들이 막 퍼져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3일 전인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을 만났어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아유 목사님, 제가 또 가야 된다고. 제가 아유 그러시냐고, 그 일 열심히 하셔도 절대 건강은 잃지 마시라고 제가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그냥 목사님 오고 우리 교회에 온 다음부터 제가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때 제 아내랑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목사는 그 맛에 사는 겁니다. 아니, 적어도 이재명 목사는 그 맛에 삽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는 게 뭐 저만 잘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이 시대를 붙잡으시고 주관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여러분이 잘 되시는 걸로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믿음의 수준을 너무 낮추고 너무 겸손히 잡고 있다는 거, 그걸 이 밤에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정도에 만족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확증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배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도 성공한 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과 한번 1대1로 여러분이 정말 붙으면,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그 능력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이러실 거라고 믿고 제가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는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고, 은혜는 그럴 때 받는 것이고, 영적 돌파구는 그럴 때 생긴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오늘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흥분했나 하시지 말고, 제가 정말 흥분하게 됐어요. 오늘 하루 종일 다다다서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그 소리가 은혜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구나. 집중한다고 내가 말로만 성령께 집중하다 했는데, 내가 이 공사는 여기에서 이 집중해서 저 음악을 듣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오히려 편안하게 있는 거, 이게 영적 집중의 하나의 이게 사인이 되는구나. 제가 얼마나 오늘 그냥 시끄러운데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려고 그러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이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마음속에 충격으로 받고 무엇을 결심해보고 나도 그렇게 해볼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수준을, 그 기대치를 좀 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가 혹시 잃어버린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께 민감하고 무엇이든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의 불이 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두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